기도하면서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종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부르겠습니다.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빨간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길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화롭고 기쁜 이유를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수풍으로 놓으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제14장 오늘은 17절에서 2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 먹은 목과 나와 동행한 아내와 에스골과 아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사자는 아침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종류의 왕이 나옵니다. 하나는 소돔 왕 베라의 이야기와 하나는 샬렘 왕 멜기세덱의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멘. 17절 보면 소돔 왕의 아브라함에 대한 환대가 나오자 샤웨 골짜기 왕의 골짜기에 신이 나와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대를 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지위가 높아진 거죠. 높아진 아브라함의 지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21절에는 소돔 왕의 제안이 나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사람들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다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고 가지고 온 전리품은 당신 다 가져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전리품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관습상 전리품을 다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절 보면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당연한 권리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에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죠. 내게 속한 것은 내가 실오락이 들매끈 하나라도 가져가지 않겠다. 너 다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하였던 첫 번째 이유는 소돔 왕이 말하기를 야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된 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치부하게 하니까 내가 다 물품을 줘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할까 봐. 아브라함이 부유하게 된 것이 소돔 왕이 주는 물건 때문에 부유해졌다. 이런 말 나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이어서 소돔 왕의 제안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정말 부유하게 하신 분, 내 인생을 지켜주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천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소돔은 너 때문에 내가 부유해진 거 아니다. 이런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돔 왕의
아브라함의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전리품을 소돔 왕으로부터 받으면은 자기들의 싸움에 언젠가는 그냥 끌려 들어가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끌려 들어가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에 지금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어쩔 수 없이 북동맹군과 남연합군의 사이에서 끼어서 이 두 본성 사이에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언젠가 이 전쟁에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전리품을 받지 않겠다라고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리품 속에 숨어있는 가나안의 문화들, 소돔과 고모라의 이 타락한 문화가 그 전리품 안에 들어있어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 그 타락한 문화가 같이 들어올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전리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받는 게 지금 당장은 부유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도 못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런 제하에 당장은 유혹이죠. 소돔 왕의 그 제안은 아주 맛있는 제안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걸 깨끗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언제나 유혹이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을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욕심에 끌리게 되고 이런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아브라함이 참 귀한 것은 지금 이 유혹의 순간에 소돔 왕이 제안하는 제안이 그럴듯하고 소돔 왕이 제안하는 것을 그냥 받을 만한 유혹거리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공으로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유혹을 받았던 시기가 나오죠. 17절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대적을 물리치고 쳐부수고 돌아오는 승리를 하고 난 직후에 소돔 왕이 찾아왔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신앙이 승리하는, 신앙이 정말 자라가고 신앙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큰 일을 마친 뒤에 이 소돔 왕과 같은 마귀가 유혹을 한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일이죠. 큰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늘 조심해야 돼요. 일을 잘하고 신앙이 성장했을 때 우리는 특별히 조심해야 되죠. 반드시 마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안 됐을 때 찾아오잖아요. 잘 됐을 때 찾아와서 이런 유혹의 제안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러므로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늘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참 귀한 모습이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 돌아오는 그 길. 들뜨죠? 전쟁 승리해서 기쁘고 뭔가 승리의 그 기쁨에 가득 차 있어요. 그 순간 일어났는데 소돔 왕의 이 제안을, 이런 제안에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하루도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할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한 명의 왕이 나옵니다. 샬렘 왕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은 성경에 오늘 본문에 이제 한번 나타나는 그런 왕입니다.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샬렘 왕 멜기세덱.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 이름입니다. 옛 이름이고요. 샬렘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 평화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샬렘 왕은 뜻대로 하면 평강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 평강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멜렉이라고 하는 왕이라는 뜻과 세덱이라고 하면 의라는 뜻이에요. 의.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말 뜻은 의의 왕이다.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면서 동시에 의의 왕이다. 이 멜기세덱은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그 평화에는 의가 따르는 의와 평화가 조화를 이루는 왕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7장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히브리서 7장 3절에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은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누구의 아들 누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렇게 보통 표현이 되는데 멜기세덱은 그런 표현 아무것도 없어요. 멜기세덱 이렇게 샬렘 왕이다. 의의 왕이다.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보게 되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 구약성경의 조통에 하면 이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며 제사장인 사람.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을 만났지만 멜기세덱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18절 말씀 보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었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물론 전쟁에서 기진맥진하고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기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주어서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주었겠죠. 또 전쟁을 승리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평화를 이룬 것에 대해 감사의 표시로서 떡과 포도주를 줄 수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 하면 우리가 이미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느낌이 있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지금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지금 준비하는 것은 신학적인 표현에 의하면 지금 성찬을 베풀어 아브라함을 그 성찬에 초대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귀한 당신을 주는 거죠. 그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초대해 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준 첫 번째 선물은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두 번째 준 선물이 있었습니다.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두 번째 멜기세덱의 선물은 영적인 교훈과 축복이에요. 오늘 이 19절 20절 말씀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시야를 넓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네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이다.
네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너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다.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려줬다. 사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언제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가 하면 멜기세덱을 만나고 난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시며 원수 대적을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죠.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세를 가르쳐주죠. 아브라함에게 이걸 가르쳐줬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변화가 생겼어요. 멜기세덱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뭔가? 첫 번째는 아까 소돔 왕과 만났을 때의 모습이죠.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하루락이나 들매 끝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에 소돔왕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소돔왕의 이 정말 제한, 그럴듯한 제안을 할 때 이런 제안에 거절을 했죠.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사람은 소돔왕 너 아니다. 나를 정말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멘. 22절 보면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멜기세덱이 가르쳐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멜기세덱이 알려줬던 그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이제 알았던 거죠.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소돔 왕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주는 전리품 받지 않겠다. 네가 나를 부유하게 해준 것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그래서 깨끗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멜기세덱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놀라운 변화죠. 세상의 물질 앞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세상의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깨끗하게 포기할 줄 안다는 것. 또 하나 20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온 놀라운 변화의 모습입니다.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또 하나의 변화죠. 멜기세덱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에 그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처음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멜기세덱이 11조 내라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제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보다 깨닫게 되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11조죠.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죠.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11조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바로 11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전쟁에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삶을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안타까운 것은 16절에 나오는 롯의 모습입니다. 16절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롯이 가나안 전쟁에 휩쓸렸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돌라오멜의 동맹군에게 포로로 잡혀간 것을 아브라함이 전쟁에 쳐서 부수고 그리고 그 조카와 그 모든 재물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자, 롯 같으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혹독한 시련을 겪고 나서 깨달아야 되는데 안타깝게 롯은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이 지금 소돔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언제까지? 19장까지 계속해서 그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전쟁에 휘말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고통을 당하고 그 땅에 들어가면 죽을 고비를 하는 경험을 하고도 내가 아브라함 편에 서야 되겠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 있어요.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 가나안 전쟁이 혹독한 전쟁을 치르면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점점점 성숙하고 자라가는데 롯은 똑같은 전쟁을 치르고도 여전히 소돔 땅에 머물러 있다.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다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도망치듯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달아감으로 우리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 좀 더 자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소돔 왕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 보면 소돔 왕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나는가 하면 멜기세덱을 먼저 만나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제 세상을 나가게 될 텐데 세상의 다른 사람들, 세상의 소돔의 왕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멜기세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돼요. 주님을 먼저 만나요.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포도주, 영적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에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기게 되죠.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서 시작함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복된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이 추운 아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아침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심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을 만나기 전에 멜기세덱을 먼저 만났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감으로 인해 소돔 왕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먼저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만나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오늘 하루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 늘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 수능 시험을 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손길 안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고 믿음으로 굳건하겠으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내일 수능 시험식에 내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결과들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귀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하신 우리의 첫 시간 새벽을 깨우니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남녀의 장에 멜기세덱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의 확실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것처럼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하신 분이 주님의 말씀